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또 우리 아주 좋은 계절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봄날이 되면 모든 나무에 새싹이 돋는 것처럼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이 솟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는 따뜻한 봄날처럼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언제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으로 따진다라면 한 550에서 26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다가 다시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남유다가 멸망해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남유다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어지는데 에스겔은 그 두 번째 포로로 붙들려 갔던 그때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갔던 인물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고 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그발 강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수용되었던 곳이 그발강 근처인데 이 그발강 가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과 망국의 한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잘 압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도 있고 일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 반만년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역사였던 것처럼 늘 침략당하고 주권을 빼앗기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힘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우리 민족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침략과 나라 잃은 서름을 잘 알고 있는 민족이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는 내 민족, 내 백성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그발 강가의 텔 아비브라는 성읍에서 아마 이 에스겔을 기록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이스라엘 땅 그쪽 땅은 텔 아비브, 이 텔이란 말을 많이 붙입니다. 이 텔은 언덕이란 뜻이고 이 성읍 도시가 있는 곳을 다 텔이란 말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이나 그리스나 터키나 다 마찬가지지만 옛날 사람들이 살던 곳에 그 도시가 무너지면 또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 옛날 성읍은 다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텔 아비브 텔자 붙은 마을 가서 땅만 파면 옛날 유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텔 아비브라는 곳에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 회복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은 머지않아 다 끝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있는데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일주일만 끝난다. 일주일만 하면 끝난다. 확실하다. 그러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별로 견디기가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만 딱 버티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과 역경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그 사람의 숨통을 조아오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너희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기쁜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곧 자유를 누리고 새 예루살렘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딱 생각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집회를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슬피 울면서 나라 잃고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슬퍼하며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뭘 보고 이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을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들의 공로가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로서 잘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인류의 역사가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하고 똑똑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이 거룩한 내 이름이 더럽혀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모든 인류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뒤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착하고 너무 아주 다 죄악 가운데서 죽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공로 없으나 내가 구원받을 자격 없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복하려면 몇 가지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5절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라면, 우리가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받으려면 제일 먼저 소독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부터 바르는 것이 아니라 소독을 잘해서 이 균들을 다, 더러운 균들을 없애고, 그래야 약을 발라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독을 잘하지 않고 그냥 치료하거나 대충 치료하다 보면 굉장히 병이 덧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젊은 나이지만 보다 더 젊었을 때는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축구를 하면은 다들 뭐 손흥민 같다, 뭐 차범근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를 참 좋아해서 이렇게 제가 당일교회 왔을 때 초창기만 해도 공을 찼었어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는데, 저 그때 뭐 체육대회 나가면 운동도 잘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몸이 무거워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왜 축구를 그만뒀느냐? 우장산 공설운동장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서 공을 차다가 한번 다쳤어요. 이 무릎에 같이 차는 아주 젊은 덩치 큰 목사님이 제 무릎을 발로 콱 차버려가지고 이 무릎을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 상처가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러면 되는데, 제가 병원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연고, 후시딘 이런 거 사서 대충 바르고 말았어요. 소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감염이 됐어요. 이 감염이 되니까 병이 안 났더라고요. 이 상처가, 무릎에 난 찢어진 상처가 조금 아무는 것 같다가 또 덧나고 이게 1년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축구를 끊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상처는 소독을 하고 잘 깨끗하게 더러운 균을 닦아내지 않고 약만 바른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고 싶은,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면 먼저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죄악들로, 악한 균들로 감염되어져 있는 내 삶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회개한다는 것이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엉엉 울고 눈물 콧물 쏟으면, 그러고 나서 아 내가 이제 회개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강한 역사를 하셔서 내가 다시는 이때까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죄에서부터 내 삶의 발걸음이 완전히 반대로 돌이켜서 이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단, 신앙의 고백이 바로 회개예요. 그냥 눈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엉엉 우는 것은 후회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회개하는 삶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회개는 맨날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더러움이 묻으면 세수를 하잖아요. 세수를 한번 하고 나서 끝입니까? 한번 하고 나서도 그날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땀도 나고 더러움이 묻기 때문에 또 세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내 삶 자체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매일매일의 결단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들이나 동물들이 신학교 다니는 거 봤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우를 봤습니까? 그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동물을 흙으로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루아흐라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은 내 영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영적인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인격적 존재,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이 습관이 생활이 되어지고, 생활이 반복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인격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악독함, 마음의 사악함, 그 마음의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인격이 더러운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요. 막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퍼부어 놓고 하는 말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난 뒤끝이 없어. 내가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지만 내 마음은 안 그러니까, 뒤끝이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없었던 걸로 해. 이런 말에 쏘고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입에서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말이에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에 공천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막말, 말 때문에 당하잖아요. 조국 씨도 그랬고, 요즘 나오는 장예찬 씨도 그렇고, 보면 다 옛날에 SNS에 썼던, 이 인터넷에 올려놨던 그 말들 때문에 10년, 20년이 지나서도 그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 SNS 같은 데 글을 안 올려요. 저 나중에 또 대통령에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괜히 또 꼬투리 잡힐까 봐 안 올리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새 영과 새 마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심은 마음이고 영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영, 새 마음을 갖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봄날이 되어서 나무들에 보면 장미나무엔 장미 싹이 나고 개나리 나무엔 개나리 싹이 납니다. 이 개나리 나무에 장미 싹이 나지가 않아요. 장미 나무에다가 개나리 싹이 나지 않아요. 그 속에 개나리가 있으면 개나리 싹이 나고 장미 나무엔 장미 싹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만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뭐냐 하면, 이 굳은 마음은 주석을 보게 되어지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 여러분, 굳은 마음은 왜 만들어지느냐 하면 그 마음이 상처가 나고 더럽혀진 것이 또 계속 반복되어지면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사사기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면 또 죄를 지어요.
세상을 따라서 세속주의로 살고 우상을 섬기다가 또 죽을 지경이 되면 또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죄를 지어요. 이게 반복되어지면 그 마음이요 굳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은혜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책망해도 책망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은혜도 없고 뭐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기쁨도 없고 마음이 굳어 있다라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 영과 내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굳어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 있는 마음에는요 짜증이 자라나고 분노가 자라나고 질투가 자라나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자,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가인이 화가 나서 아니 말이지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동생 어디 있냐?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한테 그거 왜 묻습니까? 가인의 마음이요 굳어 있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은혜가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 마음속에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에는 남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저주와 분노와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기엔 다 똑같이 보여도 마음이요 굳은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자,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그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이에요. 뭐가 인색하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좀 요즘은 바쁘니까 굳어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뭐 일을 맡기시면 부드러운 마음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감사해요. 굳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돌 같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자라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요즘 바빠요. 요즘 한참 물 좋을 때 돈 벌어야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11조인데 내가 뭐 세금도 떼고 공과금도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제일 아끼고 아껴가지고 탈세 절세 다 해가지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다.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굳어 있는 데는 이 감사와 기쁨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왜 깨어지느냐?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래요.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볼트와 이렇게 너트가 서로 결합을 하려면 한쪽은 들어가야 되고 한쪽은 쪼아줘야 되고 서로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받아주고 이런 게 돼야 연결이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양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것만 주장하다 보면 너트는 없고 볼트만 나사만 있어갖고 나사끼리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처럼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아요. 여러분 길가가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굳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이야기만 다 듣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돌밭과 같이 걱정, 근심, 불평, 원망, 돌덩어리만 마음속에 가득히 있으면 마음이 굳어 있어요. 이런 굳은 마음은 싹이 안 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밭, 좋은 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부드러운 밭은, 부드러운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이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 영과 마음은 우리 삶의 뿌리죠. 사람은 그 영혼과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노숙자들이 우리나라에도 IMF 이후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 노숙자 그러면 그냥 숙자 언니 이름 정도만 생각했지 지금처럼 노숙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그 르포를 통해서 보니까 여성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있어서 그 여성분들을 이렇게 좀 밀착 취재한 걸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여성분들이 좀 병도 없고 뭐 아주 그냥 좀 이게 위생적으로도 안 좋죠. 근데 어디서 주무시냐 보니까 저 영등포역 옆에 그 쪽방촌에 있는 공중 화장실 이런 데서도 주무시고, 또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기자들한테도 어디서 자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알려주면 거기에서 쫓겨나니까. 그래서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숙자들이 시설을 만들잖아요. 수용하는 시설. 시설로 데려가서 이 사람들 깨끗하게 목욕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깨끗하게 해서 수용 시설에서 재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새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의 변화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새 영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의 말씀 2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예레미야는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요 부패하고 더럽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엔 뭐가 자라냐? 욕심만 점점 많아지고 자기의 즐거움만 찾고 욕망만 커지고, 마음은 가만히 두면 부패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 영은 어떤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면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암세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암세포라는 게 뭐냐면 이 육신, 마음, 이 몸의 암세포라는 것은 이상세포의 한마디로 그냥 몸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이 세포로 말한다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귀하게 역할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암세포같이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 마음 새 영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 전시회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십자가를 이렇게 만지는데 이때까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하나 만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글쎄 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나빠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마음 새 영을, 우리가 사람들이 심장이 병들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심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병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병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새 마음, 새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